영을 분별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은 숨어있던 자아가 빛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의 성령님의 체험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옛사람, 우리의 그 자아가, 옛 자아가 뭐냐면 믿지 않던 상태의 그 자아가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그 놀라운 뭐냐면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그냥 모든 그 나의 판단 기준으로,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런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 그죠? 그리고 나의 인간의 그 한계성이 있는 인간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뭐냐면은 나의 그 죄된 그런 믿지 않던 상태에 올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그런 영적 상태를 딱 보여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럴 때 뭐냐면 영적인 귀가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 눈이 떠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보여진다는 것이 이제 영안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떠져야 돼. 눈이 떠진 후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내 영혼의 병든 부분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심령이에요. 심령이 병이 들었다니까. 사단에 의해서 뭐냐면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병이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창조주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 영혼이 병든 부분이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아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뭐냐면 접목이 돼야 우리가 뭐냐면 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계속 깨우치시려고 하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내 스스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려고 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게 되고 청결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심령. 그죠? 그래서 영을 분별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분별한다는 건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 추한 모습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뭐냐면 또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뭐냐면 우리가 그 영적인 그 민감성이 생기고 그리고 분별력이 더 정확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안개가 어떤 형체를 가리고 있잖아.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때는 형체가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개가 이제 햇빛이 나면 쫙 없어지잖아요. 안개가 심할 때는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운전을 하고 가도 앞이 안 보인다니까. 갈 수가 없어요. 차가 속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햇빛이 나면 다 안개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있는데 병든 자아가 있고 그리고 어두운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속성, 마귀의 그 게임에 빠져서 그 육안만 밝고 육적으로는 밝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지만은 그거는 부끄러움만 알게 되는
그 눈이에요. 부끄러움. 그죠? 예. 그리고, 예, 그, 죄만 깨닫게 되는 그런 건데, 실질적인, 또, 알아야 될 죄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가 살아계신데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개가 거치듯이 나의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사람이 어두우면 어두운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망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행동을 계속하면서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감옥이 있다고 그래요. 감옥. 이 방이 되게 갇혀 있는 방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방 안에서 빠져나와야지. 그 방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기운이 좋고 힘이 좋아도 갇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와야 된다니까. 그죠?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벗겨져야 돼. 벗겨져.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보여지고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스며들고, 그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 죄된 그런 속성이라든가 강팍한 심령이라든가 어두운 심령이 말씀을 잠깐만 읽으면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 그냥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러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겉사람은 아무리 변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자기가 토해놓고 또 먹어, 그거를. 그리고 돼지가 깨끗이 씻겨놨더니 도로 또 자기 배설한 자리, 그죠? 자기가 대소변을 본 자리에 또 도로 와서 누워버려. 그게 돼지의 속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강력한 빛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도 물러갈 뿐더러 어둠에 잡혀있던 나의 심령이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성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삶이냐 육적인 삶이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느냐, 4차원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뭐냐면,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죠? 미국에 있는 그러한 나의 가족이 있던 영적 그런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능력을 행할 때 뭐냐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잘 모르죠, 우리는. 그죠? 전화에 대고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저쪽에서 받고, 국제 전화로 전화를 받고, 이쪽에서 전화로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게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과 혼 갈라 쪼개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도록. 그런데 혼이 영을 지배해. 육신의 사람은 혼이, 그죠? 나의 의지가, 나의 감정이. 그래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영의 능력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강박하고, 막 혈기가 막 넘치고 그러더라도 뭐냐면 영의 성령님의 존재를 깨달으면 뭐냐면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내 성격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육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뭐냐면 영으로서 나의 의지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의 뭐냐면 몸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능력이 생기면 분별력이 정확하게 뭐냐면 생기면서 그 결단력이 생긴다니까요. 결단력.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예배 때문에, 그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은 포기하겠다는 강한 결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죠? 물질 초월, 그죠?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쪼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냐, 육적인 삶이냐. 그리고 쭉정이 내가 알곡 신자냐, 쭉정이 신자냐, 진짜냐, 가짜냐. 그죠? 이 땅에 축복만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올바른 일꾼이 돼서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기둥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갈라 쪼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과 영을 갈라 쪼개는 말씀의 의미를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로구나. 그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실감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든 부분은 혼의 기능이 육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그죠? 육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눌림이 있는 거예요. 눌림. 눌림은 뭐냐면 계속 염려, 걱정, 근심. 그죠? 그것이 나의 모든 뭐냐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영은 답답하고 그리고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서 영적 파워가 생기면 그때부터 뭐냐면 자유한 거예요. 자유. 그죠? 파워가 생기면 사람이 능력이 생기면은요, 겁이 덜 나든지 안 나는 거죠. 담대한 거예요. 담대.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막 능력을 행하니까 어떻게 저런 그 언변과, 그죠? 저런 그 지혜와 저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 생활은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종이 호랑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의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의. 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안고 태어난 그런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가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뭐냐면 거룩한 존재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말로는 내가 성도라고 그래, 신자라고 그래, 그죠?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아무것도 뭐냐면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은사도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그건 말뿐이 되는 거죠.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영적인 사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여러분들이 영적 시각이 생겨야 돼요. 그렇게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그 영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육신적인 사고방식이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벗어나게. 그죠?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어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일이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 영은 또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생각, 영적인 일, 그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나의 삶을 바꿔나가야 돼요. 생각도 영적인 사고로 바꾸고, 그리고 그 행동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뭐냐면 영의 사람이로구나. 그죠? 생각이 틀리고 행동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도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잠깐만 육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죠?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은 영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메말라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의 일과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요. 예배에 뭐냐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영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영성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잠시도 기도를 게으리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묵상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마음이 계속 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이 강박하고 교만한 것은 겉사람이 강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강박하고 교만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면,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불순물이 섞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이 혼탁한 것은 영분별에 둔한 것을 의미하고, 영분별력은 영의 민감성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돼.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도 옆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쪽으로 핸들을 틀으려고 그래. 그러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민감성이 없어. 못 들었어요. 그럼 퍽 박아버리는 거죠. 그죠? 부딪히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센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멈추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그냥 계속 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순물이 끼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센서로 말하면 앞에가 다 혼탁한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그런 오물로다가 이렇게 센서가 막혀, 이렇게 가려져 있어. 센서의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이 카메라 같은 것도, 블랙박스 같은 것도 이렇게 닦아줘야 돼. 잠깐만.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화면이 선명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아가 깨어질수록 민감해진다라는 거죠. 나의 육성이 죽어지면 죽어져. 겉사람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민감성이 생기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실제적인 경험이 없다는 경험.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그냥 어떤 그 드라마를 보듯이, 그죠? 어떤 강연을 듣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레마로 받아야 돼, 레마로. 나의 심령을 깨워야 된다는 거야. 가슴에 부딪혀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뭐냐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아,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로구나. 내가 나를 바꿔야지 온 이 단체가, 이 공동체가 살아나겠구나. 내가 거기에 그 관계를 깨는, 그죠? 단합을 깨는, 성장을 깨는 원흉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요, 그때부터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대장이 되는 거지.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가, 그 간섭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안 되면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마로 다가오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 뉘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올바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레마로 부딪혀오고 회개한 사람은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엔 그 똑같은 행동을 절대 안 해요.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 네가 드디어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나의 뜻을 아는구나. 그러면 더 뭐냐면 올바른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더 그 세밀하게, 세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은 그 영분별은 어떻게 아느냐? 말을 통해서 그 영을 접촉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말을.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분이 영역이 있는 분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직분은 참 좋은 직분을 가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육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고, 그죠? 이 세상의 명예와, 그죠? 자기의 쾌락과 그런 자존심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하다잖아. 악한데 악한 것이 그냥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뭐냐면 그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참 겸손한 사람처럼 그 숨기는데 그걸 숨길 수가 없어. 그죠? 그럴 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상대가 먼저 알아. 인정을 해준다니까. 그냥 상대가 먼저 숙인다니까. 숙여요. 그런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리고 거만을 떨면은 상대도 존중을 안 해. 순종을 안 한다니. 그래서 말을 통하여 말하는 자의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는 뭐냐, 그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나, 그죠?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도라니까, 그죠? 또 육성이나, 그죠? 사단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사단에 충만한 사람, 그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적 욕심, 물욕으로 그런 명예욕으로 가득 쩔은 사람은 말만 하면 돈 얘기하고 말만 하면, 그죠? 자기 명예, 자기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정말 영성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그러면 금방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영적 하는데, 자기가 뭐, 영성이 있고, 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육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짓과 행동을 통하여 알게 된다. 그죠? 몸이 굳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 또한 굳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목이 곧고 경직된 몸짓을 하게 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인사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숙여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또 박수를 치는 것을 꺼려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춤을 추잖아. 그죠? 내 영이 막 기뻐가지고 그냥 박수가 그래서 막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충만한 데 가면은 그냥 박수 치지 말라 해도 그냥 박수가 나와요. 박수가 나온다니까 그냥 착착 맞아. 이 박자가. 박수 소리가 딱딱 맞는다니까 막 몇백 명이 있어도 쫙쫙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박수 치는 걸 꺼리고 또 통성으로 부르짖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빨가벗고 나가야 돼요. 벌거벗고 나가야 돼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죠? 죄성이 있는지 혈기가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연약함이 있는지 무능함이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고 나가야 돼요. 그냥 아버지 내 있는 모습대로 왔습니다. 뭐 거기서 체면 치레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박수 치고 그냥 아버지한테 기도하러 왔으면 그냥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통성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통성기도. 그것도 훈련이요. 기도도 훈련이라니까요. 통성기도 안 해본 사람은 통성기도가 안 돼. 그냥. 왜 사람을 왜 의식하냐고. 이 사람도 죄인이요. 이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요.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으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체면도 깨져야 돼. 체면. 그죠? 체면 치레하면 안 된다. 또 체면과 교만이라는 자아의 모습은 굳어지고 경직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그래도 누군데 여기서 뭐 막 이렇게 박수를 뭐 그렇게 막 칠 수 있어 이러면서 체면이 뭐 반맥이 주나요?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을 차려요?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 삶이 형통해지는데 체면 차리다가 그죠? 배가 고픈데도 그냥 가서 그럼 먹으면 되는데 그냥 누가 갖다 줄 때를 기다리다가 체면만 하다가 밥을 굶는 거죠. 그잖아요?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분위기를 통하여서 그 영을 또 접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인상. 인격이나 그런 인성은 뭐냐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상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인상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온유한 사람, 마음이 기쁜 사람은 얼굴도 온유하게 부드럽게,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영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영이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뭐냐면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의 은사, 사랑도 사랑을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거기서 얘기도 듣고 싶어하고 왜냐면은 영의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나. 치료. 그죠? 사랑의 그런 은혜가 없으면 다툼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사랑의 은혜가 많으면 뭐냐면 용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화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비밀을 몰랐구나. 이기려고만 했구나. 응?
내가 안 지려고, 손해 안 보려고만 했구나. 사랑은 베푸는 거라는데 주는 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랑을.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사단에게 눌려있는 영은 침울해요. 침울.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지만은 왜냐하면 표정이 없잖아요. 표정이 그냥.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멍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멍. 정신을 어디다 이렇게 빼놓고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멍하고 있냐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침울하고 답답하며 강박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악령이 공격하는 소름이 끼치는 그 일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에 어떤 이게 앞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이게 눈빛이 마주쳤는데 살기가 막 느껴져. 그죠? 그런 사람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이제 분별이죠. 그죠? 영적인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손을 통하여 그 영을 접촉하게 되고 알게 된다. 그죠? 머리에 손을 얹거나 또 가슴에 손을 얹어서 그 심령의 문제나 상태가 전달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또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가.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보여지기도 하고, 그죠? 그 영적 상태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냉랭함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활력.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심령이면은 사단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심령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죠?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그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가득 말씀으로 채워서, 그죠? 사단이 역사할 때 방어하고 물리치고 싸우고 그렇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